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실 때 믿음의 길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 고3 딸아이에게 허락을 받고 오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락받은 이야기입니다. 이틀 전에 저녁 먹으면서 저희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는데 이 고3 딸아이가 그 전날 밤에 가위에 눌렸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무서웠다고. 눈을 감고 있는데 새벽쯤에 손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벗어날까라고 생각했는데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벗어나지 못하니까 사도신경을 외워야겠다는 한데 사도신경이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죠. 첫 구절이. 또 주기도문을 외워야 되는데 주기도문도 생각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벗어날까라고 생각하다가 선포기도 하면 되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힘들게 선포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끄질지어다. 생각이 더 이상 끝까지 안 나서 끄질지어다 했는데 마침 끄졌답니다. 그 말을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온전한 선포를 다 못했을지라도 그래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속으로 생각하고 제 딸에게 허락받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까 해서 허락을 받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고등학교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교회 다니는 학생들 손들려고 하면 2명, 3명 손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어려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작년들은 이전 세대는 많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지켜나가고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참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오늘 이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사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길을 잃어버린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7년 동안 전쟁하고 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전쟁을 마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이제 유언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율법으로 살라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지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니 오늘 사사기 2장 7절 말씀에 그들이 이렇게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믿음의 길을 지켰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전에 2장 10절 말씀인데요. 이제 이 세대가 어떤 세대가 되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으로 돌아갔는데 문제는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수백 년이 흐른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가고 나서 바로 다음 구절에 이제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하게 된 거죠. 믿음의 길을 잃어버린 거죠. 믿음의 길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은 그 다음 세대는 더 이상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믿음의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믿음의 길을 잃지 않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길을 원하실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세대를 지켜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세대를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여. 다른 세대라는 표현, 신앙의 계승이 이어지지 않으니 비극적인 전환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른 세대는 다른 연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믿음의 자녀를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영적으로 다음 세대, 영적인 부분을 이어간 세대가 다음 세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음 세대, 그러니까 다음 세대, next generation, 이 영적으로 이어진 세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세대, another generation,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단절된 세대를 의미합니다. 믿음의 세대가 이제 단절되어서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과 추구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대 차이, 쓰는 언어, 유행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세대라고 지금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세대의 표현이 중복적으로 특징을 나타내는데 한번 보면 오늘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른 세대의 특징, 이전 세대의 하나님을 알았던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이 특징은요,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다른 세대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하였다는 거죠. 이전 세대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여호와를 알았는데 이제 다른 세대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였다는 거죠. 믿음의 세대가 신앙의 전수를 이어가지 못하니 다른 세대가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까요? 바로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이전 시대는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사사기 2장 7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자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이전 세대는 여호와를 알았습니다. 여호와의 크신 일들을 보았다는 거죠. 큰 일을 보았지만 그 일들을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믿음대로 살면서 그 믿음을 전수하는 삶은요, 그 믿음을 지켜내는 삶입니다.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광야의 시대를 거쳤잖아요. 광야 시대의 특징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구름 기둥을 따라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구름 기둥 따라서 또 구름 기둥이 떠서 하루하루 걷기 시작합니다. 1시간, 2시간 걷기 시작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가야 됩니다. 또 가다가 이제 좀 쉬고 싶은데 또 계속적으로 구름 기둥이 간다면 멈추지 못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때로는 이제 힘이 납니다. 조금 더 가고 싶습니다. 빨리 가나안 땅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이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그러면 또 그 구름 기둥에 또 멈춰서서 또 텐트도 치고 장막 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세상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였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는데 이 만나는 하루만 주는 만나입니다. 하루 먹고 다음 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만나입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얻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하루만 주시는 이유는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의 방법,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거죠. 그렇게 믿음의 세대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세대가 살았던 그 믿음으로 살았던 그 세대가 신앙의 전수를 하지 못하니 이제 다른 세대가 된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의 전수 잘 되고 있으십니까? 그 믿음의 전수가 잘 일어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의 신앙의 전수가 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들을 그냥 교회 학교에 맡기기만 하면 신앙이 저절로 자란다는 이런 이상한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냥 교회 학교면 맡기면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그냥 맡기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거죠. 믿음의 세대로 살아야 되는데 교회에 위탁하는 거죠. 그런데 위탁 시간을 한번 보십시오. 하루 종일 세상의 모든 일들을 세상에서 다 하다가 예배 한번 딱 드리고 가는데 어떻게 이 신앙이 자라갈 시간이 되겠습니까? 신앙의 교육은 믿음의 세대가 시작되어야지, 믿음의 세대로 살아가야지 신앙이 전수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학교에 보낸다고 학교에서 다 공부하고 돌아옵니까? 네, 맞습니다. 다 공부하고 돌아오죠. 그런데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도, 가외 선생님도, 학원도 그렇게 애쓰면서 하게 하고 또 하게 하고 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게 하는 것은 맞는데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렇게 열심히 함께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 2장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 전체가 같이 또 말씀을 나누는 영아부부터 우리 청년부까지 동일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나누냐 하면 오늘도 돌아가면서 같이 집에 가서 또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이 식탁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식탁도 나누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세대가 되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다음 세대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는데 다른 세대는요, 오늘 사사기 2장 11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호와의 목전에서 믿음의 백성들이 악한 일들을 하고요, 바알을 섬기는 일까지 일어나는 것을 보면 믿음의 세대가 바로 서지 아니하면 다음 세대가 되지 않고 다른 세대가 되어서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길을 걸어가는 이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믿음의 세대가 믿음의 길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전 세대가 되어서 믿음의 세대가 되어서 믿음의 길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타협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과 타협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비극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면요, 그렇게 그 비극의 뿌리를 추적하다 보면 여호수아의 죽음 직전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자 누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치리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은 태도죠, 모습이죠. 그렇게 전쟁을 수행하겠다고 나아가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사기 1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유다 족속들은 그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힘이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쫓아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버거운 일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역부족이니까요. 그런데 21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봅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여러분 쫓아내지 못했는데 문제는 함께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타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걸음 영적인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 걸음 하나님을 밀어내고 이
원 부족, 가나안 부족과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28절 말씀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었더라.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쫓아내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강성한 힘이 있어도 쫓아내지 않은 이유는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살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타협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힘에 겨워서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연약해서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데, 순종할 수 있는데,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다른 삶을 쫓아간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분명히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세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폭풍이 오는 그 시간에 항구의 배들이 무엇 때문에 가장 위험한지 이야기하는 것 보면요, 이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들이 높은 파도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이 아니다고 하더라고요. 느슨한 밧줄 때문에 위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밧줄을 꽉 메어서 폭풍이 오든 높은 파도가 치든 배가 꽉 묶여 있다면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끈이 느슨해져서 이 파도에도 같이 휘둘리고 바람도 같이 휘둘리면 그 배는 분명히 파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줄이 느슨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단단히 고정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신앙의 줄을 느슨하게 만들어 보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다고 그렇게 느슨한 영적인 선을, 영적인 그 밧줄을 길게 내어놓으면 우리의 신앙도 파손하게 되고 믿음의 세대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타협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세대가 되어서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타협하기 시작하고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쫓아내지 못한 그 주민들과 함께 결국은 영적인 타협이 영적인 오염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결국은 무너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악은 우리를 속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악을 나무로 한번 비유해 보면요, 나무는 굵은 그 나무 기둥이 있죠. 그리고 가지도 있고요, 줄기도 있습니다. 가느다란 줄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가 악과 같은 기둥, 악한 일은 안 하더라도 작은 가지 같은 거는 좀 괜찮지, 이거하고 작은 가지하고 큰 기둥하고는 차이가 많지라고 생각합니다. 웬걸요? 작은 가지에 악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큰 기둥의 악도 스스럼 없이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악의 회색 지대를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악인 것 같고 악이 아닌 것 같고 그런 상황이라면 빨리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줄을 느슨하게 만들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 안에서 또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또 믿음 생활하면서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정해놓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이 믿음의 길을 또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의 세대를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이 믿음의 세대가 믿음의 길을 찾는 방법,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습니다. 3중 고난이 있었는데 14절 말씀해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세대가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셨대요.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셨고요, 노력을 당하게 하셨고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셨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습니까? 다른 세대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대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또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심판은 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징계는 하십니다. 그런데 심판은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징계는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징계가 곧 심판은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받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죠.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사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아멘.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력을 주셨기 때문에 사사가 판단자가 되고 지배자가 되고 그리고 인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이 사사가 없을 때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걷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징계를 주십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눈물 흘려서 기도하다 보면 또 사사를 주어서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사사는 주셨는데 이 사사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총의 유통기한이 딱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사사가 죽고 나면요,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없어집니다. 인간의 한계고 인간 사사의 한계였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타락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주시는 이 330년의 시간이 사사기 1장부터 끝장까지 2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연도로 따지면 330년. 여러분, 그런데 330년의 사사시대가 언제 끝나는지 아십니까? 사사기를 끝나서 이 사사시대가 끝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우신 다윗 왕이 완전히 설 때입니다. 다윗은 구약에서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끊을 수 없는 죄악의 사슬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설립될 때 완전히 죄악의 사슬은 끊어진다는 거예요. 인간 사사는 주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잠시 대신하셨고요, 그들의 불완전함과 영원하지 못한 생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절대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실 때, 우리를 통치하실 때 우리의 죄악의 쇠사슬, 악순환의 쇠사슬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부르짖고 울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우리의 완전한 사사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삶에
부르짖어 눈물 흘리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괜찮다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런데 부르짖어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할 때 완전한 사사이시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만 붙들어야 됩니다. 사람을 붙들거나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 악순환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악순환입니까? 무너진 일 때문에 계속 무너지지 않습니까? 약한 문제 때문에 또 넘어지지 않습니까? 평생 넘어졌던 그 문제 때문에 또 넘어지지 않습니까? 이 일들은 사람의 일로,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왕이시고 사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안일함과 영적으로 나태함과 세상과 타협했던 모습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눈물 흘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좋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더 화려한 교회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울 때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부부가 하나님 앞에 울 때 가정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청년이 하나님 앞에 울 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울 때 다시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 흘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통회하는 심령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의 세대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사사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타협하는 거죠. 조금씩 타협하다 보니, 조금씩 세상과 섞여 살다 보니,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거리는 어떠십니까? 가까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타협하지 말고 부르짖는 것은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타협은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만들고, 부르짖는 기도는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만듭니다. 요약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타협은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만들고, 부르짖는 기도는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만듭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일에 타협하지 않고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시면서 이 고질적인 악순환을 끊어버리시고 믿음의 길을 찾아서 믿음의 세대가 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